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말씀을 사랑하는 진리의 뿔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이 인생이란 무엇인가? 사람은 왜 생겨났으며 어떻게 태어났는가? 사람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사람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은 어느 길인가? 인생이 왜 이리도 괴롭고 어지럽고 모순투성이인가? 이런 수수께끼 같은 문제들로 번뇌하고 고통스러워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너무도 무상하고 괴롭고 허무하다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이솝 우화 중에 여우와 신포도의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여우들이 지나가다가 포도나무에 먹음직스러운 포도를 보게 됩니다. 아무리 점프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포도가 너무 높아 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휴 하고 여우들이 포기하려고 하는 순간 본인들끼리 싸움을 시작합니다. 그 중에 힘이 센 여우가 본인에게 진 여우들의 등을 밟고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남아있는 여우들은 모두 부러운 눈으로 그 올라간 여우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보기와는 다르게 포도가 너무 시고 씁쓸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올라온 자리인데 저 밑에서 부러워하는 여우들의 모습을 보고는 거짓말을 합니다. 너무 맛있다. 연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내려와 유유히 떠나갑니다. 그 다음으로 힘센 여우가 또 다른 여우를 밟고 올라가 그렇게 맛있게 보이던 포도를 따먹었습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너무 시고 씁쓸한 맛에 속상했지만 어렵게 올라온 것도 억울하고 밑에서 부러워하는 다른 여우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똑같은 거짓말을 합니다. 와, 정말 맛있다. 이런 맛은 처음 보는 맛이다. 너무 행복하다. 그렇게 다음 여우, 또 다음 여우도 여전히 올라가 신포도를 먹고는 맛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맙니다. 세상에 많은 연예인들의 자살의 기사를 접하게 됩니다. 그렇게 행복해 보이고 인기 많아 보이는 그 사람들이 왜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고생하고 공허한 마음을 주체하지 못해 넘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여배우 마릴린 먼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돈도 많고 인기도 많고 집도 크고 많은 것을 가졌지만 나에게 찾아오는 이 큰 공허한 마음을 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옛날 이스라엘의 지혜로운 왕 솔로몬은 그 일생을 통하여 온갖 영화를 다 누리고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 해보며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다 맛보았지만 결국에 가서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전도서 1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에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 나오는 야고보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본문 구절 야고보서 4장 14절을 성경 주석에서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너희 생명의 본질이 무엇이뇨? 생명은 실상보다는 짧음을 강조하고 있다. 즉 인간의 생명은 거기에 나타나자마자 사라지기 시작한다. 생명은 안개처럼 갑자기 사라질 수 있다. 위의 성경 말씀들은 인생의 허무함과 덧없음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영화와 부귀를 한껏 누리고도 끝내는 인생의 허물을 그렇게 느꼈는데 가난으로 헐벗고 굶주림으로 고통당하고 육신의 질병으로 아파하고 마음의 염려로 어쩔 줄 모르는 우리의 인생의 덧없음과 허무함은 얼마나 더 크게 느낄 수밖에 없을까요? 인간의 삶이란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태어나면서부터 울며 고생하다가 늙고 병들어 결국은 모두가 다 죽고 맙니다. 이것이 곧 인간이 피하지 못하는 운명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 인간의 허무하고 속절없는 운명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인간의 지식이나 과학이 비록 달을 정복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번민과 죽음의 운명은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결국 인간은 그 이상의 지식, 곧 인간 이상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비로소 종교의 필요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알아야 할 근본적인 문제, 즉 현실 이상의 영원한 문제를 가르쳐주는 그것을 종교라고 말합니다. 결국 사람은 종교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동서고금을 통하여 사람이 사는 곳에는 반드시 종교가 존재한다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동물과 다른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신앙입니다. 사람만이 신앙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헬라어로는 안트로포스라고 하는데요. 그 뜻은 하늘을 바라보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안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그림은 돼지 그림입니다. 돼지에게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목이 굳은 동물이라 하늘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돼지가 하늘을 볼 수 있는 한 번의 기회가 있는데 그때는 바로 죽기 전에 뒤집어져 있을 때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땅만 보고 사는 인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아닙니다. 먹는 것에 우리의 행복이 있지 않습니다. 때때로 먹는 것이 잠깐의 행복일 수는 있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지는 못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사모하는, 신뢰할 수 있는 본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사람에게만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종교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종교도 많고 종파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종교나 믿기만 하면 될까요? 어떤 사람들은 비록 길은 다를지라도 결국 도달하는 목적지는 모두 같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혹은 종교는 사회 교화를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거기에 천국이 있거나 영생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가 단순히 그러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것은 참된 의미의 종교가 아니고 교화의 참된 효과도 나타내지 못할 것입니다. 현실 이상의 만족과 희망을 주지 못하고 영원으로 통하는 길을 제시하지 못하는 종교는 참 종교일 수 없습니다. 지혜로운 왕 솔로몬은 잠언 14장 12절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무언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길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길을 인도한다면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 얼마나 위험할까요? 결국에는 이 사람들 모두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어느 종교나 다 참된 길을 제시해 준다고 말하지만 영원한 생명을 가르쳐 주지 않는 종교는 바로 사망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다운 종교는 품성의 변화를 가져오는 선한 길,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주는 희망의 길을 제시해 주는 종교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바른 길이며 생명의 길인지 깊이 생각하고 찾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 우리 인생은 마치 캄캄하고 어두운 밤에 등불도 없이 더듬어 나아가는 것 같이 알 수 없는 운명을 향하여 매일매일 더듬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돌에 부딪히기도 하고 혹은 구렁텅이에 빠지기도 하며 고통과 실망과 번민을 당하는 예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의 앞길을 환하게 비추어주는 등불을 가지고 걸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등불이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 구절로 읽었던 주의 말씀, 바로 이 성경입니다. 본문 구절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기독교의 성경이 우리 앞길의 빛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기독교 복음주의 운동의 거장 존 스토트가 저술한 책 성경이란 무엇인가에서는 다음과 같은 글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지 않는다. 불행한 것은 교회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성경이 권위를 잃어버린 이 시대에 교회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굳게 붙드는 것이다. 성경이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가정에서 본래의 자리를 회복하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참된 기쁨과 평안이 시작될 것입니다. 12에 혈루병 걸렸던 여인의 참된 회복과 평안은 말씀 대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터치가 이루어지는 순간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가치 있게 인정하고 그 내용을 검토하고 그 진리를 연구한다면 우리 인생 여정길을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성경이 무엇인가 우리 두 번째 시간으로 다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진리횃불 웹사이트에는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성경 연구 자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